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이거든요. 어느 종교나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가진 데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 아니면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며 세계가 너무나 불확실성에 있고 전쟁 소문에 있고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핵심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총론은 우리가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강론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전제적인 총론에 대한 문제라면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론에 대한 문제가 참 너무 큰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지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건 총론을 갖고 있어요. 예수 잘 믿자 이런 총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강론은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너무나 좋아한 캐치프레이인데 그럼 어떻게? 강론은 없어요. 우리 잘 믿읍시다. 이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강론이 없어요. 우리 공부하자 열심히.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강론이 없어요.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어떤 주님께서 13장부터 17장까지 목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강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허리에 뭘 찼다고 했어요? 금띠를 찼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뭘 허리에 차요? 수건을 차요. 존귀하신 분의 모습이 금띠를 차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 사랑의 총론과 강론을 보여줬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강론을 조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냥 머무려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12시간 전에 요 사랑의 강론을 보여줘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일일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그런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좀 조금 확대하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중도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그걸 끝까지.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 시몬,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모르고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릴 텐데 제자들 다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이 자녀들이 효도할지 안 할지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부모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미 배신도 알고 있었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났던 사랑도 어때요? 푹 꺼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집에서도 하는, 아이고 사랑이 그냥 풍선이 꺼지듯이 푹 꺼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망하면 여러분 사랑을 멈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오히려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그렇게 알았다면, 알고 있었더라면 사람 같으면요 다 여러분 사랑을 멈춥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뭐 손을 걸고 약속을 했던 뭘 했던 여러분 중간에 다 여러분 사랑은 멈추고 말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배신하고 자녀가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부모예요. 이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모습이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섬김으로 보여준 사랑이에요.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이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여러분 주인의 발을 씻겨줘요. 종들이 하는 일이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종인데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발 닦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있을 때 유대인의 종이 아니라 이방인이 종이 된 사람들이 도맡아 하는 일이 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도 유대인이 종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회피하고 싶은 일. 그래서 이방인 종들이 그저 기쁨으로 주인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종의 위치가 아니라 더 떨어진 이방인의 종의 모습으로 지금 씻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낮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낮아지지 지하로 뚝 떨어져서 낮아지는 법 없어요.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견딘다. 그래도 기본 베이스를 갖고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잖아요. 아이고, 땅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었네. 여러분, 지하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누가? 만왕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종의 자세로. 그렇다면 주님이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까? 여러분, 발을 씻기실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의식이 너무 강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권한을, 누구 말들이 대권을 다 맡긴 거예요. 우주의 권세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 베이스보다 밑으로 내려간 그 이유는 자기의 자존감이, 자기의 존재감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존재였는가?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영광의 왕자가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요, 이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이 사람 인간 취급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인간 취급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잠시 잠깐, 그것도 만 하루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있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가 아버지께 들어갈 영광의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택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종교의 핵심을 갖고 있었다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중동의 저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은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그날 첫 번째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메, 끝까지 완벽하게 아가페를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의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 울어요.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사랑입니다.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바꿔서, 언어를 바꿔서 네가 너를 정말 필레오 하고 있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마지막 아가페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노마를 떠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여러분 순교하신 분이 베드로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힘 있는 자가 섬겨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뭐 그런데 다 섬긴다고 해요. 근데 대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듯이 여러분 달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경중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위대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씻기 시작하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 어떻게 못 씻어요?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네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유대인의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이고 이건 이방인의 종들이 하는 일인데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TV에 갖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 맞는지 모르겠네.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 이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도 안 하는 이 일을 저 이방인의 종들이 하는 일들을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8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지금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구주 되심에 분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단지 이것은 발 씻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의 모습을 보여준 그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여는 거란 말이죠. 오늘 신앙이 있는 분들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라니, 구원의 문제. 이건 영혼에 대한 문제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성향이 나타나요. 바로 발만이 아닙니다.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미 모욕한 사람, 이미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해요. 이미 원죄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매일매일 지어지는 자범죄가 있어요. 매일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미 구원받았고 모욕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와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청소 안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모욕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발 씻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회 봉사한다고 발 씻겨주고 뭐 갖다 나눠주고 그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더 깊은 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이런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요 절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마지막엔 저주해서 모른다고 부인할 그 사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다 도망갈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문제니 끝까지 사랑, 완벽하게 십자가의 짐을까지 그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신을 받아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몸소 총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더 완벽하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하는 것이고 섬김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하에 가서 오히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뭐 말이 풍성해요. 얼마나 말이 풍성한지.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하면 조선 팔도를 다 먹여 살린다고 해요. 아유, 네 말만 들어도 조선 팔도를 다 먹여 살릴 것 같다. 말만 풍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설명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이 설명을 그냥 대화 갖다가 발 씻어줘요. 우리는 사랑하면 설명하려고 해요. 믿음하면 설명하려고 해요. 헌신하면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설명한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만큼 더 큰 설명은 없어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지, 아무것도 아닌데 뱅뱅 돌려갖고, 그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2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안 합니다 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지. 그러면 안 합니다 합니다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뭐 말이 많아요. 말이. 우리가 된 건 참된 사랑은 섬김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고요?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사람은요 본대로 해요. 본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자랐는가?
뭘 보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본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선배들을 무서운 게 밑에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뭘 봤는지 여러분 본대로 해요. 이거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이를 갈고 그저 자기 맹세를 하고 내가 내 시어머니가 되면 내 아들이 지금 몇을 내가 낳았는데 내가 시어머니가 가면 절대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안 한다. 본 것이 뭐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짓이에요. 그 짓. 그래서 베넷짓이 무서운 거예요. 베넷짓이. 여러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뭘 받는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이보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세상을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여준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것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배가 그걸 보고 있고, 여러분 본대로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뭘 봤는지 그 본 걸 갖고 재실행하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본 게 그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불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리더십은 보여주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람은 실망하면 떠나요. 상처받으면 멀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미 배신을 당했고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건은 십자가 사랑의 예고편입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잘못 본 거예요. 발 씻겨주더라, 우리 연탄 날라주고 가서 김치 담아주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끝까지 섬기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져서 그때도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십자가의 예고편을 우리는 멋지게 수건을 두르고 대화를 갖고 와서 십자가의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가벼운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거운 인사예요.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다 이용해 먹어도 나는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는 여러분 가벼운 인사가 아니에요. 이런 인사가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날 내일 힐링 집회가 우리 안서시찰 전체로 모여서 주석된 목사님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수요 아카데미로 우리 특별하게 7번의 여러분 집회를 엽니다. 여기는 다 여러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신앙 기초반이 개강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영어 캠프가 바로 여러분 또 열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세계 정세, 한 나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